금요일 밤 9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가정예배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21일이네요. 이제 한 달하고 10일 정도 있으면 이 한 해가 또 끝납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의미 있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끝까지 이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잠언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구절씩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포의 고인물의 방향을 농부가 결정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 말씀이죠. 왕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사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왕께 나아가 이런저런 도움을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왕으로 하여금 허락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또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또 져야 하는 겁니까? 그건 또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모든 것을 지배주관하시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대로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책임은 물으신다 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시면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제일 높은 사람 같고 왕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부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지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왕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결국은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동기로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동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바른 동기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3절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는 분이신데 그보다 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4절 말씀 앞부분은 어렵지가 않은데 뒤에 있는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랬는데 악인이 형통한 것이 왜 죄입니까?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죠?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제가 참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 성경 NASB 성경은 상당히 문자 그대로 번역을 잘 해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NASB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한 자의 등불인데 죄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한 자의 등불인데 죄이다. 악한 자의 등불, 즉 악한 자의 표시가 뭐라는 것입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악한 자의 등불, 즉 악한 자의 표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세번역 성경이나 NASB 성경의 번역이 이게 맞는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이 교만은 악한 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대단한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우리가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거 자체가 여러분 겸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큰 일도 맡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하는 말씀이죠. 부지런한 자는 풍성해지고 조급한 자는
궁핍해진다 그랬는데 조급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인내심이 부족한 자를 말하지요. 농부를 예로 들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씨도 제대로 안 뿌리고 농사를 제대로 지지도 않고 어떤 열매만 기대한다면 그 농부는 조급한 그런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예로 들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하겠지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어떤 큰 결과를 보기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급한 투자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이야기가 정말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지런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5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부지런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길게 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6절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속임수를 써서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불려다니는 안개, 바람에 불려다니는 안개는 오래 안 가죠. 금방 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속이는 말로 모은 재물도 오래 안 간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로 모은 재산은 교수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속여서 모은 재산은 금방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임수를 써서 재산 모으면 안 되고 항상 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적게 버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 많이 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직하게 바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경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재물을 모은다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속여서 돈을 벌면 순간적으로 돈을 조금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생활 속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별로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려운 말씀도 있긴 있지만 조금 어려운 말씀은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다른 조금 쉽게 번역된 이런 성경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또 영어 성경을 참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자꾸만 질문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들어주면서 대화를 하면 아이들 머리도 좋아지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참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